귀한 찬양처럼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기쁨의 발걸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회복되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 함께 하셔서 귀한 말씀 전하는 저에게나 또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같은 마음과 같은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은혜 내리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이어서 믿음의 행동을 결심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선택은 부담스럽죠. 이번 주는 가족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또 혹시 아직도 친정을 먼저 가느냐, 시댁을 먼저 가느냐 갖고 가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다 선택이죠. 또 어느 자녀 가정들이 있다면 자녀들의 가정을 또 누구에게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용돈은 얼만큼 줘야 되느냐, 선물은 어떻게 나눠줄 것이냐, 이런 선택들도 다 자신들의 몫입니다. 선택을 가정에서 잘못하면 형제들이 많은 가정은 차별한다고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선택이, 부모님의 선택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자녀들에게 느끼는 이 선택의 어떤 중요성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그것들을 느끼는 이 범위는 아마 자녀들에겐 더 클 것이에요. 하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잘 되기도 하고 어렵게 꼬이기도 합니다. 이런 선택의 책임을 지기 싫어갖고, 이게 선택하면 어려우니까 선택하기 싫어갖고, 요즘 말로는 좀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이걸 대체하는 표현들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선택 장애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마땅히 또 다른 표현이 없어서 이 한대선에서 쓰긴 참 애매했지만 어쨌든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선택을 잘못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 때문에 아예 선택을 하지 않는, 그래서 누가 시켜주고 누가 해주는 대로 그냥 그 결정을 따라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건 누가 선택해주고 다 해주는데 나중에 불만을 제기해요.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먹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작에 본인 보고 선택하면 되지, 고르면 되지 하면 되는데 그 얘기가 잘 안 됩니다. 아무래도 요즘같이 가정에선 자녀들이 적을수록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모든 것들을 다 해주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자랄 때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어떤 그런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요. 친구를 만나는지, 어디 놀이터를 가는지, 책을 읽는지, 자기 선택이 아니라 그저 그냥 모든 것들에 짜여진 대로, 원하는 대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늦게 중학교 때나 이제 고등학교 때 자기의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막 선택을 하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선택에 대해서 훈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막상 자신들이 선택할 때 그것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자살률이 높은 부분에,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부분에 안타깝지만 이런 선택적 갈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수능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관문이라고 하는 압박, 이거 하나 갖고 인생이 마치 결정될 것 같은 그런,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압박감,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선택이 참 어렵죠. 또 이번 명절에도 아마 이런 선택, 어떤 음식을 할까, 또 어떤 음식을 먹을까, 어디를 갈까, 이런 선택 때문에 고민들을 아마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선택들이 꼭 어렵고 또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선택을 잘하고 또 즐기면 굉장히 큰 힘을 얻을 수도 있고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을 믿고 우리의 선택을 믿어서 어떤 결과든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선택이 참으로 어려울 때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뺨을 한쪽 맞으면 한쪽 뺨을 돌로 대고,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고 하는 이 선택, 행동의 결과를 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면 정말 그 너머에 있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리더십을 얘기할 때, 우리 지난주에 살짝 이 얘기를 하다 마쳤는데, 리더십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누구를 가장 많이 떠오릅니까? 세종대왕도 얘기하지만 전쟁을 위해서는 이순신 장군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어요.
이순신 장군은 엄청난 전쟁, 그러니까 막 자신이 유리한 전쟁도 있었지만 굉장히 늘 불리한 전쟁이었어요. 뭐 압도적인 일본의 군사력에 비하면 사실 우리 조선의 군사력은 오합지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조그만 땅에 왜 이렇게 분열이 많아서 뭐 이 좌우로 갈라진 것들이 뭐 역사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데도 당신이 맞냐 내가 맞냐 힘써서 하나가 될 이런 생각이 없이 그저 그런 이 갈등만이 있었던 처지였던 것이죠. 그런 형국 가운데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은 무슨 장군의 위대함입니까? 어떤 모습이 위대합니까? 늘 전쟁에 앞서가고 죽음을 각오하고 돌격을 하더라도 자기가 막 빠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앞장서서 하는 그런 선택들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질문해요. 그런 선택이 너무나 부담스럽잖아요. 아니요, 이순신 장군이니까 뭐 앞장서서 그렇게 달려들기도 하고 작전을 펼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순신 장군에 비하면 사실 뭐 좀 어렵잖아요. 사실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건 또 더더욱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배경을 우리의 선택에 앞서서 굉장히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밑바탕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하면은 아마 우리 선택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줄어들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들을 잘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을 가다가 아말렉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근데 이 장면이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장군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장정들이 전쟁에 참여합니다. 근데 여기에 리더자인 모세, 그러니까 민족의 리더이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인도했던 이 엄청난 리더십을 갖고 있던 모세는 그 전쟁에 앞장서지 않아요. 앞장서지 않는데 이가 어디로 오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선택과 좋은 어떤 그런 행동의 결과는 당연히 여호수아처럼 앞장서서 싸워야 되고 목숨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전쟁에 임하는 모습이 아마 좋은 리더십이고 좋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인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선택이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결과들에 대한 책임을 자꾸 져야 되니까.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 바라시는 선택들은 좀 뭔가 달라요. 물론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비겁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까? 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왜 도망 다닙니까? 왜 피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손을 들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이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팔이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지는 것이에요. 분명히 가장 중요한 이 사건의 핵심은 여호수아가 전쟁을 이스라엘 민족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모세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는 여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믿음의 사람들은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왜 감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느냐? 뭐 정말 앞장서서 사회를 개혁하고 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의 몫은 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기도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모세에게 주시는 은혜는 실제적인 여호수아가 싸우는 전쟁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약하고 잘못됐다라고 얘기 드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무관심한 게 문제인 것이죠. 지금 막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는데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 곁에 있던 아론과 홀이 이 모습을 보고
손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이 팔이 떨어지면 전쟁이 지는 거구나 라고 알게 돼서 모세를 돕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지라. 어렸을 때 툭 하면 선생님들이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어 라는 벌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남자 선생님들은 회초리 하나 들고 다녔고, 여자 선생님들은 툭 하면은 뒤에 가서 손 들라고 벌을 이렇게 줬던 것 같아요. 팔 드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기서 아마 3분 이상 드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운동을 하신 분들은 한 5분? 그냥 10분만 넘어가도요, 팔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팔이 굉장히 들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팔을 떨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이들도 열심히 머리를 쓴 거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었습니다. 이 장면 갖고 참 많은 신학적 해석들이 있어요. 교회는 바로 이거다. 목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성도들이 팔을 들어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공동체다. 여러 가지 장로의 역할, 목사의 역할, 성도의 역할 이렇게 설명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장면이 해석이 많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모세가 사실 팔을 안 든다고 해서요. 잘 보세요. 팔을 안 든다고 해서 기도 안 하는 거, 하는 거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팔 내려도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팔을 올리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동에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성경은 피곤함에라고 하였지만 이 팔이 떨어질 듯한 아픔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픔이 있어도 꾹 참고 기도하는 그 열심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동료들과 또 자신이 이끌었던 민족의 이 민족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팔이 떨어지면 몇 명 죽는 거예요. 내가 팔을 내리면 몇십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럼 이 팔을 어떻게 내립니까? 죽어도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바로 이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관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행동에 결단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내 기도로 우리 수십 명, 수백 명이 살아나는 거고 수천 명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공동체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모세의 책임감은 바로 여기 있던 것이죠. 그의 팔이 정말 떨어져서 아프고 죽을 것만큼 피곤하지만 이가 팔을 내리면 수십 명이 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 아론과 훌이 올라와서 옆에 손을 풉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시면 그 손이 해가 지도록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잠깐 끝나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해가 지도록 이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팔만 내리면 지는 것이었어요. 아마 이 팔이 너무너무 아픈데 아론과 훌도 옆에서 이렇게 잡고 있어도 본인들도 아마 아팠을 것이에요. 이 세 사람 모두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의 능력은 이 전쟁의 승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팔 붙들긴 게 뭐가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의 결실은 이런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해요. 이렇게 엄청나니까 더 부담스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게 맞아요.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고 귀한 전쟁을 이기는 건 맞지만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의, 이 믿음의 행동의 결실은 이 전쟁을 이길 만큼의 영향력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보냐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질문을 해요. 우리 20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0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어머니가 왔어요.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구합니다. 그래서 21절 이어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어머니에게,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어머니가 이때다 싶어서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서, 그러니까 좌우 권력을 다 잡게 해달라는 겁니다. 엄청난 청탁인 것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이 행동의 가치는 자꾸 여기에 맞춰져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꾸 이런 성공을 이루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뭐 베드로는 나머지 9명, 베드로를 포함해서 나머지 10명의 부모님은, 어머니는 이런 걸 몰랐겠습니까? 어떻게든 나도 청탁하고 예수님께 잘 보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이 선택의 행동의 결과는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한 이 어머니예요,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잘 보시죠. 여기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나와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즉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인생을 100% 모른다는 겁니다. 100% 모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선택을 누구나 하게 되는 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해도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잘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잘 되기 위해서 뭔가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100% 장담할 수 있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몰라요. 예수님도 그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엎드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청탁을 했을 때 이게 구하는 것을 이 어머니도 뭔지를 모르니까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는가? 예수님이 앞으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것을 너희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기도하십시오. 아멘은 안 하네요. 저는 아멘 다 사랑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좋은 거, 가정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더 커지죠.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쉽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선택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대답해도 잘 되는 것을 뭔지 모른다. 성공하는 것이 진짜 뭔지 너희가 모른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라고 묻는데 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잔 아닙니까? 십자가의 잔인데 지금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야,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냐? 했더니 제자들은 네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거 좋죠. 당연하죠.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그런데 그런 삶의 가치가 진짜인지 모르면서 그것만 구하니까 어린아이가 뭔가 좋은 걸 갖고 싶어요. 근데 부모님 볼 때 이거를 절대로 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것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가 계속해서 울면서 떼쓰고 사달라고 달라고 해요. 근데 부모님이 그걸 해줍니다. 때를 쓰니까. 근데 그거를 진짜로 다 활용을 하던가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을 쥐어줘도 한 달 후면 실증이 나요. 또 다른 장난감 보면 이 장난감 사달라는 게 어린아이 같죠.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청탁을 하죠.
근데 그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저 같아도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시면 예수님 저도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표현하지 않더라도 제가 죽도록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뭔가 훗날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24절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걸. 왜 화가 납니까? 우리도 예수님에게 구하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하면 나도 좌우편에 앉고 싶은데 저 두 사람이 어머니 대동해갖고 그냥 참 미울 짓을 하는구나라고 해서 화가 막 단단히 났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당연히 화가 나죠. 인간적인 판단은 사실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분란이 있을까요? 또 우리가 사람 사는 것에 왜 분란이 있을까요? 당연해요. 왜 당연합니까? 인간적인 판단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분란들이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인간적인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면 화를 불러오는 거예요. 지금 이 어머니와 두 제자 때문에 이 나머지 제자들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이 사람들이 화가 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방금 직전에 하신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입니까? 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느냐 했는데 제자들이 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화가 난 거예요. 우리도 좌우에 앉을 수 있고 우리도 능력 행할 수 있는데 저 두 사람만 저렇게 설치니까 화가 나는, 기분이 나쁘고 그냥 화가 잔뜩 났어요. 근데 이 10명의 제자도 옳지 않은 것이죠. 왜요? 하나님 뜻,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대화 가운데 이 잔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행동의 결실은 이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무나 잘 알죠. 높아지거든 낮아져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이게 예수님의 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으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누구든지, 물론 여호수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매번 계속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여호수아처럼 저 전쟁에 앞서서 전쟁을 이기고 싶은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을 자꾸 그렇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종이 돼도 감사하군요. 낮아져도 기쁜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는 일이니까요. 모세가 산 위에 기도하러 올라간 것처럼 믿음의 삶의 행동은 이런 결론이 나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사신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니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억울해도 우리의 답은 이겁니다. 세상 살아갈 때 속상하고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어도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의 결론은 이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주신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마치 바보처럼 느껴져도, 아무것처럼 티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믿음의 행위의 결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받은 게 바로 우리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속물이 된 이 은혜가 바로 내 은혜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잘 되고 복되기를 진짜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주 안에서 축복받고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의 결실과 축복이 믿음의 행동의, 그 믿음으로 인한 행동의 결실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더욱 우리의 선택이 믿음 안에 있게 되어
질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은 이 믿음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엇이 있는 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간 거죠. 자녀를 바다의 모래처럼 해의 별처럼 이렇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사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다는 건 진짜 다른 행동의 결실이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나 저는 물론 그런 행동의 결론만 보니까 대단해요. 아니 100세 때 낳은 아들을 어떻게 바쳐요? 아니 어떻게 자기의 고향을 떠나라면, 우리 여기서도요, 장이동이나 강북구나 성북구 노원구 떠나라고 하면 엄청 주저하는 분 많을걸요. 동네만 벗어나도 막 가슴이 뛰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 오면 편안하고, 아무리 좋은 데 갔다 와도 이 근처 오면은 그냥 좋고 편하고. 동네 떠난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이 얘기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20살 때 막 뜨거울 때는요, 어디 가서 목회하는 게 꿈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농촌 목회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아내랑 연애를 할 때 20살 때 딱 만나서 신학교 딱 들어갔을 때 나는 농촌 목회할 거야. 동의도 구하지 않았어요. 난 그런 사람이야. 난 그런 목회를 할 거야. 어려운 사람 돕고 정말 이 농촌에 가서 그런 일을 해야 될 거야. 그러니 맨날 이 동기들하고 막 그런 거 하고, 실제로 농촌 봉사활동, 농활이라고 하죠. 농활도 가고, 또 강원도에 있는 이 성경학교 하러 막 그런 데만 쫓아가서 성경학교 해주고, 그 당시엔 제가 그 레크레이션으로 좀 이름을 날릴 때라 레크레이션 막 열심히 해주고 무료로 막 해주고 그랬어요. 제가 그런 꿈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성공, 그 바라는 이 선한 가치도 누가 결정한 것이에요? 제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내가 좋은 것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끼워 맞추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서 바라보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물어보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내가 할 것을 딱 정해놓고 엄마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지가 다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 되면 도와달라고 하고, 그러면 애초부터 상의 좀 하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다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해놔요. 내 갈 길도 다 결정해놔요. 내 믿음의 결실도 다 정해놔요. 하나님 이게 좋은 거죠? 그리고 기도해요. 근데 안 되면 하나님 탓, 잘 되면 내 탓해요. 이게 너무나 웃긴 신앙인 것이죠. 진짜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행동의 결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이 고향 땅을 떠나라 할 때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고,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그것도 가능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보여지고 드러난 그런 사람은 없겠죠. 없을 수도 있겠죠. 드러난 사람도 있겠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신 분들이 저는 지금도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믿음을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회도 안 남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런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달려갔더니,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발생돼도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결실이고 행동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으로 따라 살면 됩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그래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날 먼저 앉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래요. 이 시간 우리 아까도 그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또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들 삶을 살면서 지치고 어렵게 만든 것들이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를 위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상황들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하면 우리 모든 그릇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부족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구하시고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대로 살고 싶고 우리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행동의 결실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이나 억울하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거든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우리 성도들 지치거나 하나님 너무나 아픈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한테 참 위로가 되어져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연휴도 우리 성도들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우리의 행동의 시작이 어디 있음을 믿고 나아감으로 우리의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또 남은 연휴 기간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모든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자녀들과 후손들과 우리 부모님과 모든 가족 친지들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